말씀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 저나 여러분은 각자의 그 신앙생활에 따라서 매주에 한 번 정도는 혹은 많게는 8번 내지 10번 정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일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매일 하니까 8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기타 여러 예배를 합치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 30년경에 바울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복음,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의 아주 핵심이고 귀중한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주 2021년이니 서기라는 말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라는 뜻이죠. 2021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세대와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2000년간의 여러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뭘 만져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하루에 일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많게는 10번 정도 하고 2000년 동안 계속 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친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들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는데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20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무덤의 형태를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인 것을 봤습니다. 동시대에 그것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카비 왕조를 세웠던 그 마카비 형제들이 살던 모데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무덤이 이렇게 평범한 평지에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들이 있으면 그 바위들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입구는 이제 좁은데 그 일단 들어가면 그 소리가 이렇게 넓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 죽은 사람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육탈이 되면, 살이 다 이제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뼈만 남으면 이쪽으로 이제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가죽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묘가 바위 속에 넓게 돼 있고 겉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덤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산에서 그 감람산에서 본 두 번째 무덤 형태는 그 자연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토간에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육탈하면은 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그 자연 동굴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무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인공적으로 굴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굴이 비스듬히 깊이 있는데 그 모데인에서 본 무덤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묘를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덤도 역시 돌로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입구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지는 되었다가 3일째 되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도달해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뒀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아차,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놨구나. 그 당시에는 시신을 옮겨 놓는 일이 그렇게 흔했어요. 왜냐하면 공동 무덤이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임시로 무덤에다 묻어놓은 것으로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다른 데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제 두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 속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로 7절의 말씀,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제자가 이제 달려와서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봤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가지런히 정돈돼 가지고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면 여러분,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벗길 이유도 없고 수건을 벗길 이유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체고, 그러니까는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를 묶여 동여 매인 채로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른 무덤에다가 옮기지, 그걸 전부 다 벗겨가지고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수건은 수건대로 다른 데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 4세기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 5절로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증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묘사들은 만일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는 세마포를 벗기지 않았을 것이며 머리를 감싼 수건을 풀어 딴 곳에 잘 정리해두는 수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크리소스톰의 그 주석에 설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더라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벗겨서,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렇게 벗겨서 정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 들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마포로 시신을 다 칭칭 동여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보면은 12매듭이나 7매듭을 매서 아주 칭칭 쌓죠. 근데 만일 그렇게 쌓았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포를 전부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그가 나오니까, 살아나오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마포로 쌓은 것도 다 풀어놓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풀어놓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죠. 그런데 진짜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제자가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아, 마리아의 말이 진짜로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놨구나.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믿고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에 홀로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이렇게 보는데 무덤이 상당히 깊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약 한 4, 5m 정도 이렇게 경사진대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누워 있었던 머리맡에 있고,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거기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개입이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침 뒤에서 뭔가 사람의 인기척이 나기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뒤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동산직인 줄 알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는데 당신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다시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는데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라보니 그랬다고 그랬어요. 라보니. 히브리 사람들은 선생님을 부를 때,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그 선생을 부를 때도 어떤 등급이 있어요. 가장 이렇게 흔한 것이 라브,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분에게 선생에 부르는 것이 랍비,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한 분 정도, 유명한 힐릴 같은 사람들 혹은 산헤드린 의장을 부를 때는 라보니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극존칭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본 이 마리아는 라보니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죠. 그날 저녁에, 이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20장 19절로 20절 읽어보십시다. 19절과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어요. 이른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봤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못에 박혔던 손과 창으로 찔리는 옆구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고별 연설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죽게 되면 너희는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만 조금 있다가 너희는 기뻐하리라.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창자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죠. 근데 세 번째 증인도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에 박힌 그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네 손으로 창자국을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일컬어지는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254년에서 1324년에 걸쳐 살았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방견문록이라는 그 책을 남긴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동방을, 특히 그 원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고, 다시 그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동방견문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시대이죠. 그런데 그가 원나라 수도를 방문하고 베네치아로 돌아가던 길에 남인도의 서해안 지역 말라바른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던 길에 거기서 이 마르코 폴로는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바르 지역의 한 작은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에 도마의 시신을 안 채우는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 속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동방견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순교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따라서 죽기까지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언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 증거를 200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부활이 왜 중요하긴, 무엇이 중요해서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비해서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데, 교회는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벌 받았습니다 라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말한 겁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이성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복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성이고,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였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했고, 이 둘 중에 부활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도 부활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12사도 중에 결혼이 난 한 명의 사도를 보충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 사도를 보충을 하느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를 부활의 증인으로 여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걸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독특성이에요. 이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고서 그랬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부활의 복음은 하루에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예수를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부활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제목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느냐? 부활에도 전한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감옥에 갇히는 거, 또 박해를 받는 거, 순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20절로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쭉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2장에 부활의 복음에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걸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왕이 많이 출현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업적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와 어느 세대에 걸쳐서 영원히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의롭게 살아가고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가 돼서 왕이 돼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0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살리심을 계속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부활로서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사탄의 앞잡이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립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은 사람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걸쳐서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부활신앙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거룩한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머리가 되고 저나 여러분이 합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충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자기와 더불어 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이 거룩한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쫓아서.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 앞잡이가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가정과 이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 목적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을, 증언을 쭉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특히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이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복음과 성령의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하지만 아무리 작은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해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단독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셔 오셨지만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흘러보낼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줄 그 통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저희들입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충만한 생명을 흘러 보냄으로써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